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시간 어김없이 오늘도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앞에 설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아서 과거의 이스라엘을 통하여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저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염치 없는지 알지만, 그러나 이 챕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으로 호소하시고 얼굴은 엄하게 표정 지으셨다 할지라도 그 속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호소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에 철이 좀 들어야 될 텐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철이 드는 그런 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시고 하늘의 분위기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라며, 시종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셔서 모든 것을 원만케 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요약을 하지 않고 그 요약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을 읽어 보시면은,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어떤 마음이 생겼는가,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그 마음들을, 그리고 요럴 때 사단이 어떻게 유혹했는지가 나오는 얘기죠. 모세가 없는 동안에 흔들리는 백성들, 근데 흔들릴 때 사단이 역사해 가지고 애굽의 습성이 나타나게 됐다. 모세가 인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명상하고 또 새로운 계시가 좀 주어지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으로 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이 그렇지를 못해요. 특별히 섞인 물이 자꾸만 인제 불평불만을 하면서 이제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영향을 줘요, 주변에. 이게 누룩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누룩이 긍정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부정으로 쓰이기도 하잖아요. 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섞인 무리는 자꾸 애굽으로 가자고 하는데, 대다수는 애굽으로 가든 가나안으로 가든지 간에 모세와 함께는 못 가겠다. 모세는 죽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불안한 상황 속에서, 네, 모세는 죽은 것 같고, 근데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항상 이제 애굽에서 그 습관이 됐잖아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건 뭐가 보여야지, 실체가 뭐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다 대고 기도를 하고 절을 한다는 것이냐. 이제 이게 사단이 만들어낸 이제 이론이잖아요. 늘 기독교가 아닌 종교는 다 우상이 있어요. 천주교에도 우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애굽에서 알고 있었던 미신으로 돌아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우상에다 당신 자신을 담아 두시지 않고 표적에다가 두신 거예요, 표적. 열재앙, 홍해. 이게 그들의 기억 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적을 기억을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믿도록 하기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고안된 것이었다. 그리고 또 눈으로 보고자 하는 그들의 갈망도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거기에 물들어 있었으니까. 그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도 주긴 주셨어요. 그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국에는 안 믿자고 하는 거 아니었을까? 돌아가고 표적을 줬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신의 산의 영광이 그들의 눈에 보이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배도하죠. 그리고 인제 그걸 아론에게 만들어 내라고 우상을 요구를 합니다. 인제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리더십에 대하여, 근데 위기 때의 리더십은 어떠한 리더십이어야 되겠느냐. 아론은 흔들렸고 소심했어요. 그리고 위협을 느꼈고 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충실한 소수의 무리가 있긴 있었는데 이들은 심지어 죽임당했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 아론이 더 겁을 먹었겠죠. 순교자는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그냥 옛날 얘기처럼 들을 게 아니라 그거는 우상 숭배라고, 불과 얼마 전에 십계명 받았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이건 아니다." 이거 말한다고 죽여요. 이게 얼마나 험악한 분위기겠어요, 그게. 이 머릿속에 그 상황을 한번 그려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아론은 자기 자신을 염려합니다, 안전을.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고안하고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이 인제 욕심이 많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금을 내라." 그러면 "안 낼 거다." 그래서 "금 안 내면 그래서 못 만든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원칙을 세워서 안 된다고 거절한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그들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요렇게 하면 안 하겠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냈죠. 금을 내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됐고, 그리고 아론은 이런 것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를 만들어 놓고서 여기 보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지금 칭하는 거예요. 바로다 혹은 그 애굽의 신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여호와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게끔, 호칭을 하나님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해도 우상만 섬기면 돼요. 그 사단이 목적하는 건 그거죠. 참 아론이 참 측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제 절일이 돼 가지고 축제를 해요. 그 축제의 모양새가 딱 그냥 애굽에서 배웠던 그대로 예배라고 하는 허울은 있는데 그 속에서 향락을, 그 인간의 욕망, 욕정들만 다 표현하는, 그것이 얼마나 배은망덕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인가. 불과 얼마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 놓고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도 시내 산에 있고 구름 기둥으로 햇빛 가려 주고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리고 만나를 먹고,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우상을 만드냐. 이게 참 사람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영감의 글은 그 모습이나 지금 우리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저 만나로만 살았는데 만나 먹고 살고 아직 뭐 만나가 끊어진 것도 아닌데 미리 걱정하고 과거 이스라엘이랑 뭐 다를 게 없죠. 참 배은망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욕을 드리는, 아무튼 이런 모습이었어요 백성들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에서 지금 만나고 계시잖아요. "모세야 지금 백성들이 이러고 있다. 인제 내려가 봐라. 그 알려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거 중요해요. 묵인하신 이유. 중간에 좀 막으시면 되는데 안 막으시고 그냥 놔두세요. 이유가 무엇인가 인제 나중에 나옵니다. 그리고서 인제 모세를 내려 보내는데,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백성들 안 되겠어. 그냥 싹 다 죽이고 노아 홍수 때처럼 싹 죽이고 내가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만든 것처럼 너를 통해서 다시 한 백성 만들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세요. 사람이 보통 요런 제안을 받으면 '그럴까 봐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왜냐면 이 골치 아픈 백성들 끌고 다니기 모세로서는 얼마나 피곤해요. 힘들겠죠. 정말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그렇게 자기 편안한 길을 선택 안 하죠.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도. 여기 보통 사람이라면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할 것이다. '기꺼이 맞바꿀 사람이 있겠는가.' 보통 사람이라면 그랬을 텐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라. 저 백성들 다 쓸어 버릴게."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는 '아 이건 말려 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철든 사람이죠. 모세는 철이 든 사람이었습니다. '아 말려 달라는 거구나. 명분이 필요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진짜로 다 쓸어 버리겠다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그렇게 다 쓸어 버리고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이 백성들을 살릴 희망의 근거를 찾았다.' 모세의 이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모세가 이해를 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마음 이해 못 해 주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성경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 말이 쓸어버리겠다는 거지 진짜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는 "나로 하여금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딱 느끼고 이해를 하고 반응을 하는데, 좀 우리도 좀 그렇게 철든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성경만 봤으면 이런 거 몰랐을 텐데
이 증언의 말씀이 있다 보니까 '아 그 뜻이 이 뜻이었구나.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게 인제 알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우리는 그런 철이 안 들었지만 모세가 철든 모습을 보여준 기록 때문에 '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좀 철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는 인제 모세가 이 백성이 왜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거절하고 겸손하다고 표현하죠 본문에서. 모세는 겸손하게 자기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걸 포기하면서 "이 백성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백성의 부모와 왕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걸 끝까지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실 다 쓸어 버리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 네가 또 그렇게 말을 하니." 그러면서 '그럼 내가 좀 다시 생각해 볼까.' 하면서 싹 마음을 돌리시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14 문단.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여기서 광야에서 백성을 다 쓸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라 그래 놓고서 애굽에서 끌어내 가지고 결국 다 죽이려고? 그러면 백성은 뭐가 되고 하나님은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 다 망신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심판을 했다 치더라도 하나님 편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백성들이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누가 관심 있냐 이거예요. 결론만 보죠. 결론만 애굽에서 끌어내서 뭐 대단한 뭘 할 것 같더니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대. 혹은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니라 다 그냥 죽었대. '하나님이라는 신이 허구구나. 뭐 이스라엘에 신이 어디 있어. 신이 있었으면 자기 백성들이 저렇게 죽게 내버려 뒀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명분을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수치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수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죠.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하나님이 안 도와준 것처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실존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 때문인데.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뭐 하시다가 당신이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가 되면 하나님께 수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수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백성들이 다 죽어 버리거나 이러면 이거 하나님께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자녀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마음을 좀 돌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명분을 드리는 거죠, 지금 모세가.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뭔지 그걸 좀 알으라고 여기 이렇게 적어 놨네요, 14 번째 문단에. 그다음에 인제 15 번째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죠. 일단은 뭐에 대한 응답이냐, 모세의 논리가 너무 정확해서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백성을 향한 모세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거든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반응하시는 거죠. 자 인제 심판은 일단 보류시켜 놨어요. 그리고서 모세가 인제 돌비, 하나님께서 친수로 쓰신 돌비 들고 내려와서 봤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은 하셨잖아요. "네 백성이 지금 이러고 있다." 듣기는 들었지만은 실제로 와서 딱 보니까 모세가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 내려오면서 막 시끄러우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데 인제 여호수아는 좀 누가 공격을 받았나 봅니다. 싸우는 소리 같지 않습니까? 결국에 알고 보니까 이게 환락의 소리였다. 환락의 소리. 여러분 술자리 자주 안 가 보셨죠? 저는 신앙하기 전에 맨날 술자리였기 때문에 그 분위기 즐거운 것 같은데 그 분위기는 참 시끄럽고 여러 가지 욕망들과 욕정들만이 가득한, 대부분 그렇습니다. 환락의 소리 이게 뭔지 제가 좀 압니다. 이 허무, 공허, 슬픔이죠. 지금 제 생각은. 이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공허했던 것인가,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런 소리가 인제 들렸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우상 숭배적 축제를 모방한 장면, 방탕한 거, 이거 보고 모세가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인제 돌비를 던져요. 어차피 이건 이제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돌비의 의미가 없다.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아니라
언약이 깨어졌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파기되었다. 여기 지금 파기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서는 인제 우상들을 다 불에 태워 버렸죠. 다 태우고 그거를 또 흐르는 물에다 던져서 마시게 해 버리고 "정말로 신이 있다면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었겠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만든 그 우상이 그냥 너희들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를 이제 다시 한번 우상의 무가치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책을 해요. 형 불러 가지고 아론 문책하고 아론은 변명을 해요. 참 허무맹랑한 변명을 하잖아요. 이렇게 금을 모아 갖고 던졌더니 갑자기 송아지가 됐다고. 진짜로 신이 있는 것처럼 모세는 들은 채도 안 합니다. 그리고 형이라고 해서 봐주는 거 없었어요. 공정하게 판단한다. 이 부분도 강조를 하죠. 여기 보면 공정히, 공정히 다루어졌다. 이거 중요한 표현이죠. 이거 형이라고 봐주고 뭐 가족이라고 봐주고 그런 게 아니고 공정하게. 그다음에 아론의 인제 과오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뭐 "백성들 다 쓸어 버리자." 했던 것처럼 아론도 그냥 "쓸어 버리자." 인제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중재해 가지고 또 아론도 회개했고 다시 은총을 얻기는 합니다. 다 은혜죠. 정말 은혜죠. 배은망덕한데 또 봐주고 또 봐주고 그냥 화를 내시긴 하시지만 뭐 말도 그렇게 하세요. "다 쓸어 버리자." 뭐 이렇게 말도 하시는데 사실은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이게 인간적으로도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저는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데 이런 모든 상황들이. 막 화내고 쓸어버리자고 말하고 그래 놓고선 쓸어버리지 못하시고 그 모세가 좀 말려 주기를 기다리고 은근히 되게 가깝잖아요. 그냥 우리네 아버지들 같잖아요. 모르겠어요. 우리네 아버지보다는 제가 제 아들한테 하는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이런 거 있어요. 만약 가정이죠. '아론이 좀 더 굳게 섰더라면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들 쭉 이게 우리한테 적용될 거 많죠. 근데 또 놀라운 게 뭐냐면요. 모세는 엄격해요. 근데 백성들은 아론을 동정해요. 야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아론과 모세를 지금 대조해요 여기. 대조를 했는데 백성들은 아론을 동정했다. 왜냐면 아론이 자기들 마음을 다 이해해 주고 우상 만들어 달라 그러면 만들어 주고 그랬거든요. 놀고 싶다 그러면 놀게 해 주고. 아론은 그렇게 해 줬거든요. 모세는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누굴 더 좋아했을까요? 아론을 동정하고 아론 쪽에 마음이 더 갔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는 것 같이 보지 않으신다. 이거 중요합니다 정말. 그리고 때로는 모세가 참 외로운 사람이었겠죠. 진짜 사랑하는데 백성들은 그 사랑을 몰라 주잖아요.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오히려 아론을 더 좋아하고 외롭죠 인간적으로. 모세는 '하나님만 내 마음을 알아주시면 돼.' 이렇게 하면서 버텨냈을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당장 버릴 것 같은데 모세는 자기 영생을 걸고 중보해 가지고 백성들을 살려내잖아요. 이런 대조. 여러분 이건 전부 다 지금 머릿속에 쭉 그려 나가셔야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것과 밑에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아론에게 뭘 요구했고 아론이 들어 주고 금송아지 만들고 축제를 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돌비 던지고 화내 갖고 지금 이런 장면들 그러면서 인제 아론을 불러 갖고 "왜 이랬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책하고 그렇게 인제 서로 간에 문책하고 아론은 이게 기죽어 있고 모세는 막 화내고 있는 모습. 근데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아론을 동정하고 이런 게 싹 머릿속에 지금 그려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멸망은 면했어요. 그러나 형벌은 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본보기로 삼으신 거예요. 왜냐? 여기 이제 에녹이 등장하는데 나중에 보면 에녹 나옵니다. 에녹을 살려 줌으로 인해서 홍수가 생겼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작은 것을 간과했을 때 엄격하게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하나님이 아시죠. 가인을 살려둠으로 홍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모르셨을까?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사람이 몰라요 그걸. 그러니까 그때는 놔둬요. 근데 이 결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이제는 명분이 생겼어요. 무조건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하면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해요.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계별로, 단계별로 계단식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명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 살려두면 결국 이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아무리 사랑해도 내 자식이 죽었으면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어쨌든 시신을 처리해야 된다. 시신을 처리를 해야지, 시신을 처리 안 하고 방에다가 그냥 놓고 시신 옆에서 자고 시신 옆에서 밥 먹고 이러면 그냥 멀쩡한 사람도 다 병들어요. 그리고 같이 죽는 거예요. 장례를 치러야 되죠. 그 첫 번째 장례식이 홍수, 수장이었어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시신은 아무리 사랑했어도 철저하게 처리해서 세균이 만들어져 가지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게끔 차단시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생활을 수백 년 하던 그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들한테 칼 들으라고 해 가지고 죽여 버립니다. 이 표현 본문에는 도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도륙, 도륙해 버렸다. 굉장히 강력하게. 일부러 그렇게 도륙하시기 위하여 묵인하셨어요. 끝까지 갈 때까지 가 봐라. 갈 때까지 가서 결과적으로 완전히 죄만 남아 있으면 그냥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일부러 묵인하셨고 끝까지 갈 때까지 놔두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또 오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전에 뭐가 있었는지 보세요. 모세가 큰 소리로 외쳐요.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오른쪽으로 서라. 그랬더니 레위 족속들이 다 오른쪽에 섰어요. 가담했었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는 사람들은 다 왼쪽으로 서라. 여러분, 그냥 가서 서 있기만 하면 돼요. 그냥 가서 모세의 오른편이든 왼쪽이든 그냥 서기만 하면은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안 가요. 그 사람들만 3,000명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하신 건가? 글쎄, 인간적으로 아무리 갖다 뭘 붙여도 하나님이 너무하셨다는 생각이 안 드네요. 제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가?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가서 서기만 하면 됐잖아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가담했어도 왼쪽에 가서 서기만 했으면 됐었을 건데 끝내 고집부리고 남아있던 3,000명. 그 사람들에게는 이젠 기회가 없잖아요. 아무리 시간을 줘도 계속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문제만 일으킨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킬 사람들이에요. 처리해야 돼요. 시간을 더 준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을 사람들은 그냥 죄 덩어리가 된 거예요. 죄악의 잔이 다 찼어요. 그러면 죄만 남아있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목숨보다도 더 크죠.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이것을 지금 표현하시는데 레위 족속들을 보고 칼을 들으라 그래 놓고서 도륙해라, 죽여버려라. 엄격하게 처리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다시는 죄에 들어가면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야. 죄만 남으면 완전히 철저하게 차단시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건강한 사람들에게 병을 옮기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 경계죠, 경계. 살리기 위하여. 살리기 위한, 살아있는 사람들을 계속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겨울철 난로 주변에 철망을 쳐놓고 절대로 뛰지 마라. 이 철망 안쪽에 넘어지면 난로에다가 손을 짚으면 화상 입고 다친다. 어머니의 그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하시고 문 딱 닫고 나가시는 순간 뛰는 제 기억이 뭐 너무 선명해요. 참 말을 그렇게 안 들을까? 분명히 그렇게 경계를 했음에도 "네."라고 대답한다니까요. "네." 그래 놓고 문 딱 닫는 순간 뛴다니까요. 뛰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저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내가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결국엔 뛰어 가지고 화상이 있고 지금까지도 화상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라고 하니 저는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거죠, 그 관계는. 근데 이제는 좀 '말을 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정말 한쪽으로 들어오면 한쪽으로 샜어요, 모든 말이. 어머니의 모든 말은 다 그냥 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그래도 그 한 진영에서 밥 먹고 살았던 같은 족속의 손에 의해서 칼이 들려지고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셨던 이것을, 이 증언이 영감의 글이 말입니다. 이걸 글을 쓰면서도 좀 마음에 걸렸나 봐요. 이거 계속 설명해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여기 지금 변명하시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이거 레위 족속들이 죽였지만 보통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거 조심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은 처리해라."라고 하면 순종해야만 했던 거다. 레위 지파가 죽였잖아요, 직접. 그렇게 했어야만 했다. 이 부분을 지금 레위 족속이 너무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지금 변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다 허락했었던 거 아니냐. 근데도 끝까지 거절해서 그 3천 명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하면서 또 설명하고 그다음에 27 번째 문단에도 또 그것도 변호해요.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고. 하나님 품성 오해하지 말라고. 반드시 처벌될 필요가 있어서 한 것이다. 그렇게 형벌을 집행한 이유가 있었고 심지어는 성경에 기록으로 남겨진 이유가 있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 설명해요. 계속. 오해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런 장면들 때문에 사단이 아주 신났죠.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품성이 이래. 이렇게 잔인한 분이야. 어떻게 같은 한솥밥 먹던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죽이라고 할 수가 있어?" 뭐 이러면서 사단이 뭐 신나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도 그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몇 문단을 통해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또 나오잖아요. 공의 못지않게 사랑도 그렇게 집행돼야 된다고 요구했던 거다. 가인을 살려둠으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쭉 설명하는 거예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동일한 결과가 다시 일어났을 것이다. 지금 몇 문단째예요, 도대체. 그렇게 집행한 거 가지고 이유 설명하는 거. 하나님 품성 오해하지 말라고. 계속 하나님은 사랑이었다고. 여기 지금 빨리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빨리, 빨리, 빨리 됐어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왜 그러냐? 빨리 처리 안 하면 세균 번식시키니까. 주변에 전염시키니까. 그래서 사랑이었다. 이렇게 집행하신 것도 전부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표정만 보고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제발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증언도 이 부분에 걱정이 되었는지 여러 문단을 할애하여 설명한다. 제가 느끼는 건 이랬거든요. 그래서 옆에다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빨리 가혹하게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랑이었다. 이렇게 요약을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써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왜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하는가? 백성들은 근데 이제 무서워해요. 공포가 생겼어요. 모세가 중보자로서 자청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 지워 주십시오." 요것도 백성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뭐. 하나님 사이에서 다 이미 서로 마음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건 진심이었어요. 모세의 마음은 진심이었고 이 진심 어린 그리고 백성에 대한 사랑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인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중보한 모세는 그리스도의 중보와 같은 모세는 그리스도를 인제 표상하니까요. 자 그다음에 백성들은 슬퍼해요 일단은. 뭐 기가 팍 죽었죠 뭐. 그 전염병도 돌고 하나님께서 또 이제 그 진 안에다가 성막이 있었는데 바깥으로 빼라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단장품 제거하라." 이래 갖고 막 풀이 팍 죽었죠. 왜냐면 축제할 때 온갖 장식품으로 단장하고 나와서 막 춤추고 막 선전적으로 했거든요. 다 못하게 하니까 인제 풀이 팍 죽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진 바깥으로 성막을 빼라는 이유 자꾸 진 안에 있다가는 이 빛과 어둠이 공존을 못하니까 여기 제 이유를 썼어요. 어둠이 부주의하게 움직이다가 빛이랑 만나 갖고 소멸될까 봐 일단 좀 나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가 계신다니까요. 아니 집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얹혀 사는 사람이 나가야지. 주인이 나가요 주인이. 살리려고. 어둠에게 더 기회를 주려고. 또 단장품 이거 왜 제거하라 그랬겠어요. 스스로를 꾸미고 단장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모든 것들 다 버려라. 그래서 단장품 제거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부심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거. 우상에 대한 경계이기도 하고. 단장하는 게 전부 우상 숭배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인제 성막을 진 바깥으로 빼는 걸 이름을 회막이라고 했는데 왜냐면 회개하는 막이라고 그래서 회막. 그러나 어쨌든 모세가 중보 기도를 했는데 이게 간합이 되었나 안 됐나
여기 보시면은 모세가 중보가 간합되었다는 증거를 좀 달라고 했을 때 만약에 구름 기둥이 하감하신다면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구름 기둥이 내려오죠. 그래서 성막이 진 바깥으로 갔고 회막이라고 했고 모세의 중보 기도가 간합됐다는 증거로서 구름 기둥이 내려왔고 그걸 보면서 백성들은 기뻐했어요. 이 문단의 요약이에요. 이 중보는 간합이 됐지만 이제 그거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백성들은 좀 안심을 했어요. 다만 모세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완고하고 무지몽매해요. 배은망덕하고. 정말 배은망덕해요. 이 배은망덕한 거는 진짜 두 번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자기 잘못을 전혀 모르고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가 있지? 그럼 정이 딱 떨어지면은 다시 보고 싶지 않을 텐데. 근데 모세는 백성들이 비록 이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런 백성들을 어떻게든 리드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자기가 이건 싸워야 될 일이구나. 자기가 어차피 이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어렵지만 해야 될 일이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배우고 하나님께 뭔가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보증을 좀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왜냐면 이 백성들 모양 보니까 앞으로 까마득해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볼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이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며 살게 될지가 뻔히 보이는 거죠. 저 같으면 바로 떠났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감당하려고 해요. 대신에 내가 감당해 볼 테니 떠나지는 않을 테니까 힘을 좀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소망 11장에 나오는 침례 장면 딱 똑같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 침례 끝나고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 똑같은 겁니다. 능력을 달라고. 거기도 완악하여 졌다. 죄로 완악하여진 인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 땅에 오신 사명을 깨닫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을 아시고 그 어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셨다. 시대소망 11장에 그렇게 적혀 있죠. 모세의 기도 똑같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하세요. 내가 같이 가줄게. 그랬더니 사실 모세가 구하고 싶은 건 따로 있었던 거예요. 보증에 대한 거. 말로 해가지고 지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모세가 얘기하냐면 엄청난 걸 기도합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와, 이건 하나님을 실제로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더 큰 증거를 갈망했다. 하나님을 실제로 눈으로 좀 보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그러면 네 앞을 지나가 볼게. 지나가 보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보잖아요. 이 경험은 요 중간에 이거 생략하고 이 경험은 모세에게는 자기 앞에 있는 사업이 성공하리라는 보증이었다. 하나님의 임재, 실제로 하나님을 보고 임재를 이제 딱 느낀다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게 뭐냐면 여기 애굽의 학문, 정치, 군사, 지도자로서의 재능, 지상의 권력이나 모든 기술들 이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으로 이제 모세가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 백성을 이끌 수 있을 거다. 세상 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자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경험, 하나님을 본 이 경험이 보증이 됐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것이 정말 보증이 되는가? 이 어려운 세상을 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이거를 뚫고 나갈 수 있고 끝내는 성공할 것이다. 지금은 도저히 성공할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끝내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하는 것이 내가 돈이 있으면 좀 성공하겠지. 좀 든든하게 믿을 수 있잖아요. 내가 재능 있는 사람이니까. 뭐 어떤 것들이 요소가 있으니까 내가 그러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 함께 하신다는 것만 있으면 나는 성공한다. 가장 큰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가치관이 안 바뀌면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성경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아브라함한테도 주어졌던 성경절인데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시편 25편 14절 이거 기억절로 나중에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면 죽죠. 그러나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순전했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친하게 대해 주신다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친밀하게 보여 주신 거예요. 자, 그러나 어쨌든 심판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야. 회개 꼭 기억해야 돼. 뭐 모세 즉시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또 약속까지 주시죠. 앞으로 내가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읽어 보시면 조건이 좀 있어요. 이방 족속들이랑 결혼하지 말고 계약하지 말고 예 식사 같이 하지 말고 그 물들 거니까. 근데 여러분 그 적용은 또 달라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그 갈라디아 2 장에 보면은 같이 베드로가 그 바울이 개척해 놓은 곳에 가 가지고 이방인들이랑 밥 먹다가 예루살렘 사람들 오니까 도망가고 뭐 이러잖아요. 밥을 같이 먹지 말라는 것에는 담겨 있는 의미가 있는 거지 실제로 밥을 같이 먹지 말라? 그럼 밥도 같이 안 먹으면은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어떻게 전도를 해요? 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 구약에 이렇게 행동 지침으로 준 것을 신약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찾아야지 오늘날도 그래 가지고 밥도 같이 안 먹고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 안 되죠 그거. 제발 그런 식으로 적용시키면 안 되죠. 그건 전도 안 되는데. 자 하여튼 그래서 요 출애굽기 34 장에 세부적인 내용이 많으니까 좀 읽어 보시고 다시 산에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처음에 그 하나님께서 친수로 돌비에 율법 새겨 주실 때도 40 주야 있었어요. 근데 다시 올라가서 또 40 주야를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비에다가 율법 그 10 계명 적는 데 40 일씩이나 걸리기 때문에 또 40 일을 있어야 되는 건가? 다시 40 주야. 다시 돌비에 율법이 새겨 주시는데 이거 물리적인 시간의 필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40 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뭐 40 숫자에 너무 매이진 마시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상징성, 죽고 다시 시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40 일을 또 있어요. 이번에는 좀 백성들이 밑에서 조용히 기다리죠. 그다음 40일 후에 내려왔을 때 얼굴이 빛나요. 근데 모세는 자기는 몰라요. 백성들은 그 얼굴을 보면서 두려워해요. 빛과 어둠이 이렇게 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나오죠. 스데반이 빛났던 게 그런 거라고. 그다음에 얼굴을 수건으로 그래서 가려요. 근데 여기 지금 이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진으로 돌아올 때마다 계속 그렇게 했다. 계속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면 여러분 수건으로 가리고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수건으로 안 가려도 되는 거잖아요. 갔다 올 때마다 했으니까. 그러면 수건으로 처음엔 가리다가 또 좀 퇴색되고 그 또 한 번 또 만나고 오면 또 가려야 되고 모세도 이랬던 거잖아요.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약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랑 매일 만나면 하나님의 빛으로 물들어서 우리 얼굴에서 하나님의 빛이 계속 발산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랑 만나는 시간이 좀 뜸하면 약해진다니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갔다 와서 수건으로 가리다가 나중에 안 가려도 되게 되고 다시 만나고 오면 또 가리고 이 얘기를 여기 굳이 적은 이유는 매일 만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모세건 누구건 간에 빛이 없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나고 오면 빛이 생겼던 것처럼 물든 거예요. 모세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물든 거죠. 우리도 물들 수 있다. 모세의 얼굴의 빛은 그리스도의 빛이었다. 이 하늘빛. 우리도 물들 수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매일 만남을 유지하면 매일이 뭐겠어요. 우리 같은 정말 저 같은 사람은 순간마다 이걸 안 붙잡으면 금방 제 본성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분의 빛으로 물들어서 그분의 빛을 반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닮게 된다는 이거 지금 백성이 받을 축복을 예시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모세만이 아니고 이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된 영광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받을 축복을 예시한다. 왜냐하면 이 빛이 우리께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인제 그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랑 만난 사람들은 모세처럼 이렇게 얼굴에서 빛이 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게 다리를 놓아 놨네요. 이때는 모세만 하나님이랑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다리를 놓으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이 빛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빛으로 물든 그 빛을 우리가 반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축복이죠 이게. 그 축복을 예시한다는 거죠.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 가린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인성으로 빛을 가리셨다. 백성들이 수건으로 모세가 얼굴 안 가렸을 때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를 못했잖아요. 심지어 말로도 못했다고 본문에 읽어보시면 말로 못해 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손가락질로 그 얼굴, 하늘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르쳐 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수건으로 가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두려워해요. 진짜 그냥 신성의 빛으로 오셨으면 우리는 다 죽었겠죠. 가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수건으로 가려 가지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가리신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요약 정리가 이렇게 됐잖아요. 문단별로 옆에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놨는데 그러면 이 키워드들을 쭉 연결시키면 머릿속에 뭐가 그려질까요? 처음에 시내 산,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모세가 시내 산에서 영광의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이랑 만나고 있는 장면. 그런데 중간에 인제 여호수아는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 백성들은 밑에서 불안해하고 있다가 아론한테 달려들어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내라고 했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론이 "오늘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렇게 해는 바람에 환호를 하고 인제 축제를 벌이고 술 취하고 장식품으로 단장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인제 자기를 뽐내고 드러내고 우상 숭배의 증거인데 그러면서 또 자기들끼리 또 인제 육체적으로 또 욕망대로 이런 방탕과 환락의 모습. 근데 인제 모세가 하나님께 지시를 받고 "네 백성들이 이런다." 내려와 보니까 말로 듣고 대충은 상상을 했는데 이게 너무 달라 가지고 모세가 돌비를 던지고 언약이 깨어졌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리하는 거죠. 우상은 태워 버리고 마시게 하고 그다음에 아론 문책하고 백성들 인제 문책해야 돼요 하면서 가담하지 않은 사람은 오른쪽,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왼쪽, 끝까지 버틴 사람 인제 심판했어요. 죽은 거니까 시신 처리하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잔혹한 방법으로 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해요, 길게. 길게 그 부분 설명을 하고 "하나님 품성 오해하지 말라. 그게 사랑이었다." 다시는 살아있는 사람이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한 경계의 표현이었다. 이거를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인제 다시 모세 올라오라 그래 가지고 또 40일 그리고 다시 계명 주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그 당시에는 모세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 각자가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물들었던 그 빛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빛이 퇴색되어서 갔다 올 때마다 수건으로 가렸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빛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매일 만나야 돼요. 순간마다 유지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자신의 영생을 걸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하여 섰었던 이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간구를 거절하실 수 없었고 사실은 "그런 간구를 좀 해 줘라고 하면서 나를 나대로 하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엄하게 말씀하셨지만 속은 그게 아니셨다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을 저렇게 하지만 속은 이러신 거지.'라고 느낄 수 있어야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이제 좀 철이 든 건데 모세는 철든 모습이었고 우리는 언제나 좀 철이 들려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요 정도로 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은 배도한 백성들과 또 아론의 참 비루한 리더십 반면 모세. 늘 사람들은 아론을 좋아했지만 외로운 모세의 리더십,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와 백성과 또 비루한 리더십, 아론. 요 정도 머릿속에 좀 그리시면 키워드 한 5개 정도로 정리가 되면서 이 챕터가 딱 그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개인기도 한 다음에 마치겠습니다.